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주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주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놓으사. 주 기뻐하시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때때로 그 사랑을 잊고 세상과 버타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지 못한 채 나의 의지로만 내 삶을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늘 인도해 주시건만 저희는 때로 좌절과 낙심 속에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손길에도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머리를 숙이오니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순결한 믿음의 용기로 채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늘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정결함을 던지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서 자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우리로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진정 깨우침을 알게 하시고 하늘아버지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로 주님의 풍성함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제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경건하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외적인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중심을 살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1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맡은 일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드리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과 신령한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놓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간구하지 않도록 기도의 폭을 넓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썩어가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베들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12년 이 한 해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생활에 충실하며 평강과 감사의 제목이 많게 하시고 늘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흑석동 지역에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소외된 계층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듦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베들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 심령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금년 한 해도 이 악한 세상에서 바로 살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원들과 성가대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도록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크리스천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며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깊이 마음속으로부터 응답하여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신부에게 네가 꿈꾸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첫 출근을 하고 있는 젊은이를 향하여서 그대가 그려보는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또한 어떠한 대답을 하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 모두가 다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행복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뭔가 그 사람의 정신이 이상이 생긴 사람이 아니고서는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무엇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로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흔히 우리들은 팔복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 행복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간단한 2절의 말씀,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말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바로 이 부분의 말씀 그냥 신경 쓰지도 않고 지나쳐버리기 쉬운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팔복이 말씀되어지는 아주 긴장된 배경이 이 짧은 2절 안에 그 속에 자세히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2절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는 그 장면들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만 그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는 모든 사람들 무슨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려 있어서 그동안에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녀 보았고요, 조통하는 약들도 다 써봤지만 아무런 효험도 얻지를 못하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같은 심정에서 혹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여기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 보니까 기적을 늘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한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 먹어볼까 하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혹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출세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바람 속에서 따라 나온 이와 같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동안 보아본 바에 의하면 안진뱅이도 참도 학교에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시는데 오늘 또한 무슨 굉장한 일을 내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그 같은 경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리도 많은 분들이 여기 출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동기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 주님 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목적과 동기들이 바로 여기 예수님 주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무리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 모든 동기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살펴주십니다. 네 소원이 바로 그것이냐? 너는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것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것만 나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너는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는구나. 바로 그 사업만 제대로 잘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너는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가정 문제로 나왔구나. 바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로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에게 참 행복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쳐다볼 수 있게 또 들을 수 있도록 산언덕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앉으셨다고 하는 이 말이 또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 앞에서나 또는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될 때는 언제나 앉아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남과 얘기할 때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우선 상대방부터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앉아서 가르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가르침이 결단코 우리가 쉽게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는 바로 이 말 가운데는 제자들의 긴장된 이와 같은 표정들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군중들의 이 무질서함 이것을 정돈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제자들은 오늘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둘러보신 다음에 언덕 위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을 보고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예산 일이 아니겠는데 이렇게 느끼면서 예수님 곁으로 나와서 그 곁에 모두 둘러 앉았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듣는다고 하는 이것, 여기에 또한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그 중요함을 깨닫지를 못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자세 이것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거기는 긴장된 분위기라고는 전혀 조성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자리에 앉으신 이 스승을 향하여서 나 자신도 또한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나아가 앉는다고 하는 바로 이 마음가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받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에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도 보지 않습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저 매주일 또 모든 집회 시간 수요일 같은 모든 시간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출석하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세요. 놀랍게도 그 사람의 늘림 그 믿음 놀랍게도 빨리 참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며 듣지를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저 제자리에 맴돌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바로 같은 준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 이것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영락교에서 선교했을 때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 당시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이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시는데요. 아직 별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여러분 하시는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아멘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거기는 그 사람들 여러분 하는 바로 이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열린 마음, 정말로 다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바로 눈과 이 마음의 귀의 준비가 그들에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우리가 못 듣는 것이, 기적이 없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열린 마음, 볼 수 있는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길거리에 지나치는 풀 한 봉이, 꽃 한 송이,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적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듣는 자세, 받아들인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시니 제자들이 긴장된 자세를 가지고 나와 그 곁에 앉았습니다. 또 군중들 사이에 있어서 아주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엄숙한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우리 주님의 첫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몰려온 모든 무리들이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한마디로 한다고 한다면 바로 행복,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지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또는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행복, 바로 이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들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행복의 조건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마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금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건강이나 용모 또는 우리 가정 형편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위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 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뭔가 변하기 쉬운 것에서 행복을 느끼려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돈의 위력, 이것은 대단합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란 이것 또는 얼마나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것입니까? 또한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여자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하였을 때 본 부스인데요. 미국 난가지 LA 근교에 샘 메리노라고 하는 이곳에 부자 동네,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처음 와서요. 처음은 아주 가난했죠.
아주 그저 서민 조그만 아파트에서 새들어 살면서요. 그러나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단란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부를 가리켜서 인꼬 부부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런 네 분이었습니다. 나는 사업이 성공하였고요. 돈도 많이 모으면서부터 집도 크게 이곳으로 옮겨서 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남편의 소행이 난잡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좋은 집 다 살살장만하고요. 온통 이태리 가구, 최고급 가구들로 그 집안 모두를 치장하였지만은 정작 그 안에서 이 여자분들 눈물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집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목사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만요. 제가 만난 또 어떤 사업가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구만요. 자기에게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위에 두 아이, 그 당시 참으로 가난한 가운데 낳아서 키웠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이 두 아이는요, 참으로 공부도 잘하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늘 놓이고 있는데 사업이 성공하는 후에 낳아서 키운 두 아이는 늘 마음이 놓이지를 아니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사람이 적당히 가난하다고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저는 돈 때문에 결국 자녀들의 생활이 비뚤어지는 이와 같은 예들도 보았고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스스로도 자살해버리는 것 같은 예도 무수히도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가 임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동안 그렇게도 돈독했던 형제간의 우애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돈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지위와 명예, 이것도요,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 가져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 지위, 그 자리 잃어버리지 않을까? 언제 그 명예 실추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한 번 오른 그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온갖 중상모략과 보기 흉한 이 같은 경쟁들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보세요. 정치인들이, 모든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벌리고 있는 모든 추악한 실상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란 이것, 또한 이것도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이 육신, 이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가리켜서 병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 행복이라도 믿고요,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를 의지하는 사람, 결국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많은 환자들 보았지만은 처음부터 환자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는 것, 참으로 여러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재력이 있고요, 아무리 쥐가 높아도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일단 병에 걸렸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까? 오늘 같이 계신 팔복의 말씀, 여기 보면 모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고 소위 행복의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던 이와 같은 행복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당당하고 박력 있는 진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행복의 모든 이 세상의 행복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역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는 가난하다는 이 말, 성경 원어를 보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그저 매일같이 노동을 하여도요 일용할 양식 이것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이와 같은 가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요 우리 심령의 이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이와 같은 심령, 돈도 없다, 지도 없다, 지식도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눈길은 언제나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일 싫어하신 사람들 몇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잘 안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언제나 그들 마음속으로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 배운 것도 많다, 나는 돈도 있다, 능력도 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고 이렇게 손을 꼽아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과연 몇 사람이 과연 몇 개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것과 과연 이 비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강도인들 무섭겠습니까? 전쟁이나 한들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무섭겠습니까? 죽음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내가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까지 죽는 것인들 두렵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돈지갑, 통장들, 천국에서는 한 푼어치의 값도 없습니다. 지위가 있다고 해서 천국 문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뭐 VIP니 하면서요, 뭐 우선순위 준다 하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통용되는 것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이 겸손함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령 어느 정도의 이런 친절이나 선행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얼마 되지 않은 선행이나 하찮지 아니하는 친절,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뽐내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했던 이 조그만 선행이 오히려 그보다 몇 번 하다 더 큰 바로 교만이라는 이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저 조그만 선행 이것을 놓고도요, 뭐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훌륭하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런 비행기 타실 때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산들이 높다 하지만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봤었을 때 그 밑으로 저 지리산, 뭐 태백산, 백두산 모두가 저 아래에 똑같이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런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결국은 죄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지내온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뭐 어쩌면 여러분 단순하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이 같은 교만한 마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죠. 바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 모조리 다 알고 깨트려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나에게 비판을 가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미처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악담과 비판 우리가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세요? 나는 그런 것을 듣지 않을 자신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깨달으면서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여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연이어 애통하는 자라고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통하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슬퍼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별이나 배우자의 죽음이나 또 자식의 죽음이나 형제의 죽음, 친구의 죽음, 남편의 부정, 아내의 부정, 자녀들의 비행, 친구들의 그 배반, 그 밖에도 질병, 불화, 사배 부짓, 시련, 참으로 엄청나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슬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슬퍼해야 될 그것을 슬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슬퍼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진실하지 못한 것, 내 자신이 바로 죄, 나 자신의 추악함, 연약함, 부정과 편협과 질투,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와 같은 인간인 이상 가장 슬퍼해야 될 사실들인 것입니다. 급히만 우리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야기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지니지 아니면 안 되는 이 같은 참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슬픔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과 같은 추악함, 교만함, 이것 때문에 나 스스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한 이와 같은 자라는 이 사실, 그것을 슬퍼하는 바로 이와 같은 슬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슬픔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슬픔입니다. 바로 내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된 나의 사망의 몸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내랴. 이렇게 아주 통곡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탄식을 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들려오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바로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이 소식, 정말 이 소식을 듣는 이것,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애통함이 그에게 크면 클수록 바로 그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족한 나, 우리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서 느끼게 되어지는 바로 이 행복감, 정말 너무나도 크고도 벅차오르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감히 여기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한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향해 발해졌던 이 복음된 이 소식, 우리는 모두가 들었고 우리는 모두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감격, 바로 이 행복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에 달려갈 길,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행복을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치 무기를 쫓는 어린 소년처럼 무조건 산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 속에 우리 인생들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애통하는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나 천국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크나큰 행복감 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확신 속에 이 뿌듯한 자긍심과 이 뿌듯한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가 허락하신 2010년 이 한 해 더욱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제발신 그 은총의 손길 가운데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놀라신 그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은총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내주에 계시며 언제나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에 믿음에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주님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이 헌금에 담아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나 자신을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후이드리며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사는 이 그릇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복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그 복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흘려내보내며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역사를 이 자리 머리쓰리어 주님께 봉헌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축복의 교제 모두 돈독히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1월 달부터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더욱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믿음의 우리 형제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종건 선생님, 신하는 장로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잘 보이죠? 2층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비춰집니까? 오케이, 화면에 나오면 보일 겁니다. 우리 성가대와 함께 환영의 찬양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나가실 때에 꼭 청계 옆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방에서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우리 남녀 성교 분야별로 모든 원례가 예배 직후에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 회원이 되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친교실에 가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그때 저하고 얼굴 마주치는 분들은 전부 스스로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꼭 우리 선교회로 꼭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선교회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우리 각자 개척교회들 위해서, 농어촌교회 위해서 우리 분야별로 회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또 우리는 그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 금년에 새롭게 많은 분들이 작정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별로 최소한 한 구자 이상씩 꼭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교 헌금 내는 것이 별도로 기록이 되며 이것은 경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선교 활동을 위해서 곧바로 매달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헌금하실 때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 헌금 작정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관심 기울여 주시고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셋째 주일 우리가 지역 의료 봉사 활동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분들 이미 2층에 위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분들 여러분 잘 영접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건강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쁨에 넘치는 행복한 모습으로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는 주일날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 명절이라고 하죠. 우리 설날 구정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구정 때 흩어졌던 가족들이 전부 함께 모이게 될 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설날 또 가족끼리 온 가족이 드리는 우리 주모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실 때 그 우리 청계에 있는 게시판 밑에 거기에 많이 인쇄되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인쇄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족별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십시오. 모자라면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얼마든지 찍어서 여러분에 공급해 드리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인가 이런 주의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도 알리는 귀한 도구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금년 우리 1월 마지막 주일날 다음 주일이 됩니다. 우리 재직 수련회를 우리 2부 예배 끝난 오후 시간부터 오후 찬양 시간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노량진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되시는 강신훈 목사님이 오셔서 3시간에 걸친 귀한 강의와 또 재직 수련회 헌신 예배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 모두 마련하시고 재직이라면 우리 항정직 집분자뿐만 아니라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성가대원과 교학교 교사 또 교회 여러분이 직분을 어떤 형태든 맡아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재직이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재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있게 되지는 수련회 기억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새롭게 결단하는 새 출발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나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깨달아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그 행복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언제나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 자리 머릿속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